제가 일생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핍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힐책 그리고 이렇게 힘든 과정은 제 일생일 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대내외적으로 당신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암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중할 수 없어서 교통사고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이 맹봉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데, 전 목사님은 이 어려움을 정말 기도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이번에 시각구에서도 만났는데요. 전 목사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를 하나도 빼지지 않고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여자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선교진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 그저 목사님 하나 실족시키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에 좌절해버리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마귀에게 완전히 놀아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더 강건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핍박을 막 받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밤에 잘 잘 것 같아요? 음식 잘 먹을 것 같아요? 더 정신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더 매달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캔세라 세라,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가 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을 것 같습니까? 더 건강해요. 더 잘 먹어요. 더 잘 자요. 그러면 됐죠. 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더 감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 예일교회 사역 못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목사님, 나는 주님의 양 아닙니까? 왜 나를 버립니까?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목사님 하고 막 펑펑펑펑 운다면 저는 예일교회를 32년 동안 목회한 교회를 절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저의 모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비판하고 저를 조롱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저로서는요, 약이에요. 어차피 저는 세상에 연연할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주님 앞에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저를 훈련을 시키시고 저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세상 것 다 내려놓게 하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 것 내려놔야 돼요. 저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내려놔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 내려놔야 할 시기는 바로 짐승표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소이다 하고 들어왔을 때 목소리가 야곱인데 내가 너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축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양털로 팔에 두르고 에서로소이다 만져보고 털이 많은 걸 확인한 후에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에서에게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아니면 야곱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로서의 받는 그 축복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무엇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까? 뭐죠? 먹는 거 하나에 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먹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장자의 명분,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모든 기업들을 다 버리고 그거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가 회개할 수도 없었다.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었다. 그는 멸망 가운데 끝나고 많은 그러한 저주가 에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코 우리에게도 시험지 한 장씩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시험지가 바로 먹는 문제, 짐승의 표, 베리칩입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이미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장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한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만을 장자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 하나가, 먹는 것 하나가, 여러분도 언젠가는 먹는 것 육신의 생명이냐 아니면 영생이냐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시험해야 할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을 압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정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구름처럼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달려왔고 또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그들이 약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할 만큼 우리의 사명은 막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약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고 온전하게 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하고 운동선수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질주해야 할 그 훈련이, 정말 훈련받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만이 정말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경주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주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 데는요, 룰이 있대요. 법칙이 있답니다. 경기는 법칙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지, 그 법칙을 어기게 되면 실격 판정을 받고, 암만 잘 뛰고 암만 그가 멋있는 경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경기 법칙을 어기게 되면, 선을 밟았다든지 아니면은 그 경기 법칙에 있는 그 법칙을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요, 실격 판정을 받습니다. 암만 1등으로 들어오고 암만 잘 달렸다 하더라도,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메달까지도 경기 법칙을 어기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법칙을 어겼을 때 우리는 실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 실격 판정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경주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이 지금 허다한 무리들이 운동 경기장에 구름대처럼 둘러서 가지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것을 응원하면서 열심히 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이 경주의 법칙을 어겼다가는 우리는 그날 그 시간 우리는 실격 판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러면 도대체 그 경기의 법칙이 뭔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주자로 이제 바톤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 주자인데 경기의 룰을 어기면 안 돼요. 경기의 이 법칙을 여러분이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실격 판정이고, 더 이상 여러분이 암만 잘 달려도 더 이상 상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에서처럼 실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경기의 법칙이 뭔가 궁금하죠?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꼭 지켜야 할 법칙, 그 법칙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증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나가야 돼요. 아멘? 쫓아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달려나가는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 경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준 지금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귀중한 법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도 포함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저를 비판하고 지금 막 토해내는 그러한 엄청난 댓글들과 악플들까지도 그런 글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화평. 그분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이거는요 실격입니다. 우리가 다투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비판하고 서로 우리가 물고 먹으면 모두가 다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는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앞에 있는 그 목표, 꼬린 지점만을 바라보고 정말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지. 이 사람은 이렇대요, 저 사람은 저렇대요, 저 사람은 왜 무거운 물건을 갖고 뛰나, 왜 죄를 달달달 등에다 지고 뛰나, 저 사람은 왜 저런 신발을 신었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대.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제대로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경주자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신앙에 한눈 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여러분, 정말 우리를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가난무도한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원수까지도 화평할 수 있기 위해서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저들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부족함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서 화평함을 구하면서 그들과 화평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화평함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에게 어떤 악플이 달려들고 어떤 댓글이 저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떠한 헌담이나 저에 대한 불만 불평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과 화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화평하지 못하는 자는 실격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화평함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화평을 추구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나는 화평을, 그리고 그들 앞에서라도 나는 손을 내밀면서 화평을 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입니다. 암만 그들이 나에게 쏟아놓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상황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한다든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그거를 잊으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요, 거룩해져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더 주님 안에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풍파가 생기고 고통이 생겼을 때 더 거룩해질 수 있는,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주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에든지 다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어기면 실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격당하기 싫으시면 화평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의로움과 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노라. 우리 자신을 항상 주님 앞에서 초복종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 우리 원수까지도, 우리를 힐난하고 비판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화평을, 그리고 의로움을, 거룩함을 우리는 쫓아야 돼요. 쫓으라고 돼 있지 이루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하고는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하고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로움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악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루라고 했습니까? 마귀들과 사탄들과 평화를 이루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이루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쫓는 거예요. 쫓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거부하고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평화롭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거룩하기를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고 안 하고는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쫓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퍼슈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슈는요, 달리는,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그들과 평화롭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라고는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과 평화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화평을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루셨습니까?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쫓는 것뿐입니다. 나는 쫓겠노라. 나는 쫓겠노라. 나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과 정말 그들의 고문 가운데도 나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겠노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쫓았던 것뿐이지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쫓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다하는 것이다. 그저 나는 끝까지 죽으리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이루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없이는, 이렇게 쫓는 일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여기 보면요, 아무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one. 쫓지 않는 사람들은 암만 자기가 들림받겠다, 암만 자기가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쫓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화평함을 쫓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함을 쫓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가 뵙겠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화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쫓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을 그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경기에서 실격한 사람들입니다. 경기에 있는 그 법칙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 경기의 법칙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인데, 쫓지 않고 다툰다거나 쫓지 않고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나 요구하고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대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요, 너희는 돌아보아. 돌아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회개시킬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가 있네 없네 왈가불가할 것도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는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의 의상이 어떻네, 다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어떻네, 다른 사람의 뛰는 폼이 달랐네, 어쩌네. 여러분, 거기에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정상적으로 정말 룰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점검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할 것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보면요, 두려워하라는 말을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5절에 두려워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또 두려워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경기의 법칙을 어기면 실격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법칙을 어겼네, 어기지 않았네,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나는 정말 법칙을 어기고 있는가, 경기를 하는 자로서 나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리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 하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여기 보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쓴뿌리가 나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두려워해야 할 첫 번째가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근데 쓴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아무라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도대체 뭡니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9장 18절에 이 쓴뿌리에 대한 언급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쓴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죠? 신명기 29장 18절에 이 쓴뿌리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쑥의 뿌리가 이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여기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며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쓴뿌리 하게 되면 옛날에 어렸을 때 당했던 어떤 상처, 그리고 치유받지 못한 그런 어떤 아픈 마음, 어떤 잠재의식에 갇혀있는 그런 어두움의 그런 상처들, 이런 것을 우리가 쓴뿌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어떤 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편안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살면 나는 의인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염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떳떳하고, 그리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쓴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쓴뿌리와 정반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로 가서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는 엄청 짓고 있고 정말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나는 거룩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나는 어떤 심판도 받지 않는다,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들을 성경에서는요 쓴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쓴뿌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더러움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면죄부보다 더 못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고 있는, 이것이 바로 쓴뿌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쫓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만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성경까지 쓰고 이방인의 사도고 엄청난 죄의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이 왜 스승된 자의 심판이 크다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할까요? 구원에 대해서만은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꼴이 나기 전까지는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경기의 모든 법칙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지, 나는 꼬링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신앙은 바로 이렇게 ing,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구원에 있어서만은요, 두려워하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쉽게 빠져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쓴뿌리가, 이 쓴뿌리는 뭡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은혜 안에서 나는 그렇게 자만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더러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죄 지라고 해도 짓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죄를 지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키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요, 항상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날마다입니다. 순간순간마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간음도 포함되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 포함된 음행입니다. 음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도 음행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가 주는 짐승의 표, 이마와 손에 받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유황불에 던져버리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록에 7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음행은 물론 간음하는 것도, 그리고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사는 그러한 모든 것도 음행에 해당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도 음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혹이라고 한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아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라는 뜻입니다. 음행하는 자 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 번째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음행이었고, 이 음행은 사실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든지 돈을 따라가다든지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간음이 죄가 됩니까? 정말 자신이 사랑해야 할 아내가 있고 정말 자신이 사랑해야 할 자녀가 있는데 사실상 아내를 치링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음행 아닙니까? 그래서 음행과 성적인 타락은 같이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버려두고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에 바로 두 개가 다 동일한 대상을 바꿔버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대용품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음행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혼을 멸망시키는 정말 짐승표와 같은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장자입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처럼 먹는 것 하나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마와 손에 넣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먹는 것 하나 때문에 타협하고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에서는요,
내 모든 장자 기업을 동생이 다 차지해버렸네. 그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가서 울며 불며 아버지 나에게 다시 장자의 그 기도를 해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장자로 복귀됐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암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로 에서처럼 먹는 것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장자의 기업이 그대로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달리게 하는 이 경주자가 룰을 어겼을 때에는 바로 실격 판정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달리는 경주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골인할 때까지 우리는 이 법칙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이 쓴뿌리였습니다. 나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치부하고 그리고 나는 평안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쓴뿌리를 여러분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와이프를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실격 판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이것은 실격 판정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자로서의 마땅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쫓는 것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오실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뵙기를 원합니까? 그분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달리는 주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기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주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이었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쫓겠습니다. 그들이 화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쫓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끝까지 화평과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 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뛰게 하여 주옵소서. 쓴뿌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음행과 그리고 또 이 식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주에서 탈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상급의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이 경기의 법칙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경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주의 법칙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화평과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